봉독해 드린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의지해서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이다 하는 제목으로,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절반 이상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이 자기의 그 부족함을 순간마다 나타내고 겸손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허한 모습만큼이나 사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이 우리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첫째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사실 요한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물로 세례를 주니까 이가 오신 그리스도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 요한에게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럴 때 그는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저기 지금 예수와 같은 분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왜요? 메시아가 오시기 6개월 전에 지금 요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왔으면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모든 하는 것이 의롭고 하나님의 법도를 그대로 행하고 또 회개하라고 외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저가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리스도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하기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너희는 나가서 증거해 주라.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기에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하여 6개월 먼저 보내심을 받은 그런 자라고 너희가 오히려 증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길을 닦는 자가 아니고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는가 하고 자기의 길을 닦는 자가 아니고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닦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가지라. 우리가 산이 높고 골이 깊고 온전치 못한 그러한 그 상태를 모든 길을 평탄케 하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맞이할 만한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그는 외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 말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한 자가 아니라 오셔서 그리스도가 할 일을 자기가 먼저 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마치 왕이 행차할 때 먼저 그 선두가 가지요. 호위가 먼저 가가지고 왕이 오니까 물러거라 하고 다 준비시켜 놓은 다음에 갑자기 왕이 가면은 백성들이 두리번두리번 해갖고 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경거망동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6개월 후에 오실 건데 너희들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리고는 그 왕의 행렬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사람처럼 예수에 대해서 그는 먼저 길을 닦아 놓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온 자라고 했는데 요한은 그리스도보다 앞서 왔지만은 사실은 뒤에 온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보다 먼저 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나는 그 뒤에 온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지구상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해놓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하고 구원의 백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의 역할보다 우리가 더 크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세례 요한은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돌아오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데 너희가 맞이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가 올 때가 가까웠도다. 마치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재림이 가까웠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날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구원 얻게 할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든다는 말을 가리켜서 길을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발이 제일 땅을 밟고 다니죠. 또 신이 어떤 오물을 밟은다든지 다른 부위보다는 신이 손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하다가 무엇이 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은 모르는 중에 지나가다가 별걸 다 밟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항상 정결한 게 아니죠. 더러운 걸 밟고 다니고 땅을 밟고 다니고 또 부정한 걸 밟고 다니기 때문에 깨끗이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 더러운 것이 묻혀있는 신이라도 그리스도의 신을 들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분의 신을 내가 어떻게 감히 들겠느냐.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주여, 하나님 그냥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불러다가 의사 불러다 쓰듯이 나 좀 고쳐주시고 치료됐으니까 이제 가시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광야에서 물로 세례받았던 사람들은 물세례로 다 쓰러져 육의 세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니고데모에게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은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우리는 사는 길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잠깐 뒤에 머무르게 하고 내가 살아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 가는 거리가 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육신대로 너희가 기어이 산다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의 인도를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이죠. 또 세 번째로는 주의 복음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우리의 희생 작업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일찍이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가 수소를 잡아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부모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를 만나러 가려면은 우리 어머니가 평상시에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것이 무엇이었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참 간절한 그러한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 이튿날 왜 나갔습니까? 세례를 받으려 나가십니다. 그의 겸손을 좀 보십시오. 요한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나는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나도 의를 이룬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심을 보고 그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옛날에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찬송할 때 그렇게 그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은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늘 보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50대쯤 돌아가셨으면은 그런 말을 안 썼을 거예요. 성경은 전체를 맞춰봐도 이사야 33장에 보면 짝을 맞춰봐라. 짝이 맞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은 말씀이 저 하늘나라도 있고 하나님이 해놓은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있고 짝이 다 하나님은 짝을 맞춰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보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분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아주 그 젊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서 그 우편에 선 것을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본 거지요. 또 예수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놓으시고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능력자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놓으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알아서 키질을 하면 다 날아갑니다. 키질을 하면 날아간다는 게 연단을 시키면 다 떨어집니다. 키질을 하면 날아간다는 게 시험을 주면 다 넘어집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을 우리는 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타고 나면 꺼지는 것이 불인데 하늘나라 불은 꺼지지 않답니다. 지옥 불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탄답니다. 구더기도 타서 죽지 않은 것이래요. 타서 죽어버리면 순간 여러분 사형 당하기 전까지가 무섭지. 단두대에 올라가서 사형 딱 당하고 나면은 아픈 건지 뭔지 죽어서 이 육은 고통이 끝납니다. 그런 것이 지옥이라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영원토록 어떻게 말하면 뜨거워요 뜨거워요 해도 네가 뜨거울 짓을 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은 놔둬버려요. 네가 그 불구덩이에서 심히 고민하나이다. 네가 고민할 짓을 하지 않았느냐? 구더기도 타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여놓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갖다가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태워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도 들고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그가 또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한다고 한 것은 그의 나라는 크게 부흥이 돼야 되겠고 나의 모든 세도는 약해져야 된다. 나는 아주 적어져야 된다. 쇠해져야 된다. 나는 아주 내 육은 흔적도 없이 이렇게 죽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또 예수의 복음은 온 천하에 두루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흥해져야 되니까. 나는 쇠해지더라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자세히 해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희는 가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전파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단지 단서가 붙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는 어떤 목사님이 저는 이상한 것에 은혜를 받아요. 당연한 얘기인데도 그래요.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랍니다. 병 고치고 무슨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것은 기사로 어떤 그 지엽적인 뭐가 나타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큰 능력이 없답니다. 누가 무슨 일을 겪어보세요. 모함을 당해보세요. 그리고 막 억울하게 만들어보세요. 성령이 탁 떠오릅니다. 만들어놓은 장대에 네가 달리겠구나. 하만이가 50규빗을 만들어놨지만 그 장대는 모르드게는 안 달리고 너는 달리더라.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불 가운데도 타지 않냐고, 물 가운데도 침몰치 못하게 하고,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어떤 무서움이 엄습해 오고 심한 어려운 사건이 나를 짓눌려 올지라도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말씀이 우리 머리에서 막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보면 저 사람 미쳤나 봐. 지금 죽게 되었고 있는데도 끄떡 안 하네. 끄떡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일할 시간이 다가오거든. 내가 못할 때, 만세를 부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또 그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했다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말씀에 깨달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은 거, 말씀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온 유대 땅에 가서 증거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그랬죠. 지금 저 북한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서 제외된 곳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안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그랬죠. 사마리아의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함이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분은 흥해야 되기 때문에, 땅 끝까지라고는 이 지구, 이 끝에서 저 끝, 이 지구상에 복음을 들고 가지 않아야 할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땅과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지구 끝까지 이르러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래야 그리스도는 흥하고 우리는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를 평생 자랑하고 다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유치합니까? 가말리앙 문학에서 배웠죠. 오늘날만 서울대학 출신이죠. 또 베냐민 왕족이죠. 베냐민 지파죠. 왕족이죠. 또 난지 8일 만에 종교적으로 흠이 없죠. 할례를 받았죠. 또 그는 또 율법사죠. 율법사는 성경을 오늘날 말하면 육법전서나 민법, 행법 다 이 변호사나 판사처럼 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재판을 하는 거예요. 모르면 변호사도 계속 공부하면서 재판합니다. 몇 조항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특례가 있었구만, 판례가 있었구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무식해하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매달려 죽은 십자가만 나는 알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유치한 말이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그 말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죽으신 사건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고, 바울에게. 저 사람은 예수당이야. 예수쟁이야. 세상은 자기에 대해서 못 받고, 또 바울은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너희들은 지옥 백성이야. 너희들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너희는 지옥행이야.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또 못 박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 복음의 이대성을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그리스도께 그 모든 몫을 띄워줬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현재 살아있는 자나 죽어서 썩어서 분토가 되어서 이제는 나는 형벌을 안 받겠지 하고 죄 잔뜩 지고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나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을 놓고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엄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은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42절에도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그분이 지금 이 바울이 누구를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소개할 때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장으로 세우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오른밤 치면 왼밤 내놔라. 가시를 갖다가 멸류관 만들어가 확 찔러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창으로 쑤시고 맞고 벌떡 일어나고 난 내가 누군데 이런 걸 했냐 하면은 예수님도 실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순환과 고난과 그 부끄러움을 다 겪고 난 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또 그렇게 요한이 그랬죠. 먼저 그분은 나보다 먼저 앞서왔다. 근데 요한복음 보면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막 돌로 찔려가고 예수를 성경에서 쫓아낸 줄 압니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선지자들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아니 그러니까는 저 50도 못 되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나이 이제 한 원로들 60, 70 된 사람도 아브라함이 벌써 4천년 전 사람인데 아니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니. 예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천지 창조의 주인이신데 이게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은 확실히 6개월 요한이 먼저 왔다 해도 예수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계신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2장 9절부터 11절에도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분의 대통령이 지나가신다 아니면 왕이 지나간다 비껴라 말하는 사람이 내가 먼저 지금 왕보다 먼저 가니까 내가 더 내가 지금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이런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단들이 바로 그런 짓 하잖아요. 지가 또 나중에는 예수를 하다가 조금 그것이 너무 미미하거든. 예수 갖고는 안 되겠어. 하나님이라 하다가 죽더만.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하다 죽더라고요. 참 우리가 몰라도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어느 순간요 우리가 영으로 어쩔 때는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와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보다 더 위에 올라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많이 또 뭐 애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듣고 알아야 우리는 겸손 하락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 안 한 것이 이상하지. 벌써 그건 잘못된 영이 잘못됐던가 그 사람 벌써 미쳤거나 정신병자지요 그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거 아니라 땅 아래 땅 속에 있는 것들까지라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겸손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의 겸손을 우리는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지만은 나는 그분을 위하여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신랑 신부가 결혼한다면 옆에서 이렇게 불들고 있는 사람들이 신랑이 온다 하고 자기가 실제로 장가도 안 가려면서도요 신랑의 소식을 전하면서 먼저 기뻐한대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그 친구가 더욱 기뻐하리니 아우 내가 장가 갈 사람은 아니지만은 나 아는 친구 오늘 장가 가네. 그 호롱불을 들고 서서 그 친구가 더 기쁘대요. 그처럼 그 소개하고 있는 지금 자기의 그 기쁨을 지금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일을 하러 지금 오시는데 뭐 기쁨이 자기가 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도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찬양도 그리스도에게, 모든 존귀도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리는 세례 요한을 닮은 겸허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